자기가 잘생겼다고 확신하면 실제로도 잘생겼나요? 자기가 날씬하다고 확신하면 실제로도 날씬한가요? 선을 넘는 정치 개입,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교회 세습, 돈과 성에 관련된 각종 부도덕한 범죄,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당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의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좋은 행실로 인정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도 있지만 문제는 내부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훈장과도 같아서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거짓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고 그때부터 거짓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신자 때의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은 사라지고 어느덧 포장과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식적인 분위기가 싫고 적응하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진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까요? 주로 기도하거나 찬양에 심취하거나 설교의 은혜를 받거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슴이 벅차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벅찬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게 믿는다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실제 사실은 항상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네모의 형태라고 확신하면 실제로도 네모인가요?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확신하면 실제로도 잘생겼나요? 자기가 날씬하다고 확신하면 실제로도 날씬한가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 기준에 비춰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은 실제의 사실과는 엄연히 다를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정신병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자신을 한 왕국의 왕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를 보면 마치 왕비처럼 고상하게 그분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약 드세요 왕비님 하면서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분은 왕비로 존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분은 환자입니까? 왕비입니까? 자신은 100% 왕비라고 확신하니까 왕비 아닌가요? 이렇게 믿음과 현실은 별개인 것입니다. 여담으로 그 의사는 이 환자의 정신을 되돌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정신세계에서 행복하게 두는 것이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천국의 문제는 절대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판단하고 인정하시는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천국과 구원을 확신해도 하나님이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와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인들은 마치 자기가 재판자인 것처럼 구원을 확신하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까? 신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는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했으니까 천국 갈 자격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말씀하시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생각은 천국이었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서야 현실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래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이렇게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고린도전서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신약 빌립보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구원을 자부하고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 기고만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교회에서 예배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된 후배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답하는 후배의 긴장하는 표정과 동공의 떨림을 보고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후배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빼고 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데 혼자만 없다고 대답하면 바보같이 보일까봐 솔직히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외식이 뭔가요?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하시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꾸미는 모습을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영을 모르시겠습니까? 2000년 전 외식하는 유대교가 싫어서 떠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제가 가르쳤던 장로님과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자기 신앙의 노정을 고해성사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사회생활할 때도 무언가 하나 맡으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기왕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니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기도, 성가대, 차량봉사, 학생부 교사 등 맡기는 대로 성실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 직분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어느덧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롤모델이 되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칭찬하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망하는 교인들의 표정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처음 고백한다면서 흐느껴 우셨던 장로님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 그 절정은 평양 장배연 교회에서 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은 친구가 임종시 부탁한 거금을 횡령한 죄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거룩한 용기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고 그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전국 각지로 퍼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